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주님 아주 연일 아주 그냥 죽일 듯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뻔했습니다. 조금 아주. 그래도 아주 조금 바람 불고 조금 기온 낮아졌다고 금세 또 살만해지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참 해년마다 더 더운 그런 여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네딕토 아바스 성인 축일입니다. 아바스는 수도 원장을 칭하는 호칭이고, 그냥 아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빠에서 나온 말이고. 이제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종이 한 장씩들 드렸었는데, 뭐, 기억도 안 나시죠? 서양의 수도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걸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베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다 정리해서 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큰 줄기로 우리 가톨릭 교회 수도회의 어떤 계보라든가 역사를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초기 교회가 생기고 물론 박해가 닥쳤고 교회를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제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박해가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란 분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조용하게 혼자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막에 가서 그래서 그분은 사막의 교부, 사막의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 생활의 시작이라고 보통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런 형태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교회 역사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시작점으로 보죠. 안토니오 성인은 그 대신 이제 혼자 독거를 하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했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왔어도 함께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혼자서 수도 생활을 이어갔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이제 빠꼬미오 성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초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되다가 오늘 나오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 때 이제 수도 생활이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쓰셨던 게 수도의 규칙입니다. 수도에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도의 규칙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군데 정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지금과 같은 수도회가 이제 베네딕토 성인에 의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뭐 수많은 또 수도회들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후 쪽 뒤로 프란시스코 성인이 세운 탁발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이 세운 설교 수도회, 그렇게 이렇게 성인에 따라서 수도회들이 생기게 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수도회는 이제 본인들 말로는 오래됐다라고 그러지만 규칙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제 당신이 주교였었고, 그래서 그 주교자 성당 주변에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독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런 수도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수도회가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정식 수도 규칙이 생긴 것은 베네딕토 성인 그 뒤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 근데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 생활의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의 규칙, 그걸 쓰셨기 때문이고, 그 후에 생기는 수도회들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그 규칙서를 참고 삼아서 그 규칙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카리스마를 정립하는 규칙서를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회라든가 뭐 도미니코 수도회라든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라든가 가르멜 수도회라든가 수많은 수도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도회의 규칙서의 뿌리가 바로 베네딕토 수도규칙,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베네딕토 성인을 우리 수도생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또 존경을 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상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그런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상하시고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거죠.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가 아니라 누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저는 뭐예요? 양이죠. 제가 이렇게 딱 파견되면 갈갈이라 찢겨지게 될 것이다.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도 이제 사목자라든가 우리 신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호랑이나 사자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파견되었다. 본당에 가서 군림하면서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들은 약자로서 본당에 파견되었고 이렇게 이리들이 스글스글한데 갈갈이 찢겨지도록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간혹 이 신부님들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신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첫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양으로서 이리떼 가운데 보내졌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또 그런 거죠. 우리들은 본당이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큰 본당 같으면 수많은 신자들이 또 뭐 단체장이라든가 구역장이라든가 레조 단장이라든가 장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역시 뭘로 파견된 거예요? 양으로 파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를 달면 그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뭐로 변해요? 호랑이로 변하는 거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 조직이 잘 될 수가 없겠다. 사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떤 조직에 파견되고 거기에 장을 맡는 순간 나는 양으로서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으로서 보내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그 당시 이제 그쪽 중동 이제 신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뱀은 슬기로운 동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늙어서 죽어버리는데 뱀은 허물을 벗고 새 몸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뱀이 슬기롭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의사들 상징하는 것이 뱀이 꽉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의술의 신 그 지팡이인데, 그렇게처럼 뱀처럼 슬기롭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처럼 순박한 면이 없고 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뱀은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서 마치 슬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뱀은 혀끝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뱀처럼 혀끝이 갈라져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뭘 갖추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박한 것을 또한 갖춰야 된다. 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많고 순수하다라는 뜻인데, 또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비둘기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착하고 순박하기만 하면 바보가 되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슬기라든가 지혜가 없으면 요즘 세상은 그러잖아요. 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순박하다, 착하다 그러면 에이, 호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그 이립대 가운데에서 너의 양의 모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둘기가 사라져버리면 이 양은 사자로 변모해버릴 것이고, 또 뱀이 없고 비둘기만 남아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그런 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일독서 역시도 창세기 부분인데, 창세기 흐름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곰곰이 보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뱀처럼 슬기롭고, 하지만 또 자기 땅을 동생에게 양보할 정도로 순박하기도 했었죠. 그 아들인 이삭은 뱀 쪽에 가까울까요? 비둘기 쪽에 가까울까요? 비둘기 쪽에 가깝죠. 자기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했었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 자체에도 이삭은 크게 보도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었던 걸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뱀의 슬기로움은 없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면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야곱이죠. 야곱은 뭐가 강합니까? 뱀이 강하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속이게 되죠. 비둘기의 순박함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뱀의 그런 슬기로움만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끝은 이제 누구로 마무리하게 되냐면 요셉으로 마무리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두 면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가 시작할 때 아브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이삭은 비둘기만 있었고 야곱은 뱀만 있었고, 하지만 마무리에 가면서 요셉은 다시 아브라함처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그런 모습으로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라고, 그런 부분이 또한 일독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박해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해서 순박하고 그냥 남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걸 뱀처럼 슬기롭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순박함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야곱처럼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남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본당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두 가지 면을 정말로 잘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면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한가? 비둘기가 더 부족할지 뱀이 더 부족할지 나의 어떤 점이 더 키워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